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4절입니다. 깊은 물이 내 안에 없다 말하며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말한다. 순금이라도 그것을 대신하여 줄 수 없고 은도 그것의 값으로 달아줄 수 없으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길 수 없구나. 금과 유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순금 장식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산호와 수정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니 지혜는 홍보석보다 더 나은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순금으로도 그 가치를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통찰력이다. 무엇을 통찰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는 것. 그게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에 구원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또 신론이 있어요. 신론에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론적인 거,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 우리도 사람도 인격체라 그러잖아요. 인격체. 인격체가 뭔가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인격체라 그래요. 저 손은
인격체다 말할 수 있나요? 소가 더 지적인, 또 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게 있나요? 소가? 개는 인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격체가 아닌데 거기에 굴복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인격체가 아닌데 나무, 돌, 어떤 형상에게 사람이 굴복하거나 절하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절하는 거 성경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베드로가 천사에게 절하려고 할 때 천사가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절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의 집에 있다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려고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나한테 왜 절하라 하냐. 우리나라 그 풍습에도 사람에게 절하는 거 있는데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 대는 거, 신적 경배예요. 사람에게 왜 신적 경배? 또 우리가 뭘 잘했다고 신적 경배를 받나요? 또 명철은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랬죠. 영적 분별력이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두움, 옳고 그른 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속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은근 보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땅속에 갱도를 파고 뜨거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뭐 이것저것 보석을 캐내는데 열중하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공부하는데 시달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또 부모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힘쓰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영적인 통찰력, 영적 분별력, 지혜와 명철,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깊은 물이 내 안에는 없다. 깊은 물 속에 혹시 지혜나 명철이 감춰져 있는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또 바다가 얼마나 더 깊습니까? 바다 뭐 거의 끝도 없는 것처럼 깊은 바다. 바다도 지혜와 명철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지혜와 명체를 찾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 지혜를 땅에 있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순금, 그것을 대신하여 줄 수 없다. 은, 지혜의 값으로 달아줄 수 없다. 은으로 지혜의 값을 달 수 없어요. 매길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세상에도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명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혜로워지는 데는 세상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인데,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잘 배우면 지혜로워지죠. 그 초등학교도 그 선생을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여자 선생님을 담임으로 맡는 거하고 남자 선생님을 담임으로 맡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남자 담임 선생한테 맡기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또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은 고생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좀 지혜로워지죠. 그러나 이 영적인 통찰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16절에서는 오빌의 금이나 귀한 루비,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지혜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17절에는 금과 유리와 비교할 수 없고 순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 금이 많이 나오죠. 금, 순금,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오늘날 아라비아 황금이에요. 아라비아. 왜 어렸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 뭐 있잖아요. 거기에 뭐 순금, 황금들 나오는데 그 아라비아 황금입니다. 오빌의 금이.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순금이에요. 황금이에요. 지혜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한 마을을 구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건 이제 외교라고 하죠. 외교.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솔로몬이 그걸 참 잘했어요.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지배했죠. 다스렸습니다. 금과 유리도 있었어요. 욥시대 순금장식, 지혜와 바꿀 수 없다. 18절에 산호와 수정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지혜는 홍보석보다 더 나은 것이다. 19절에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순금으로도 가치를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황후. 에티오피아는 그 이집트 밑에 있는 거대한 국가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참 고마워요. 과거의 에티오피아는 그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신장이, 평균 신장이 180 이상 되고, 190대는, 남자들은 다 거의 190 보통 이상 되고요. 여자들도 키가 크죠. 그리고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용병으로 팔려다녔어요. 돈 받고 전쟁에 참전하는 거죠. 용병. 에티오피아. 그런데 우리나라 6.25 전쟁 났을 때 에티오피아 황실에서 그 정치인들은 동의를 안 해주는데 황실 근위대 보내줬잖아요. 700명인가요? 에티오피아.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숱한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 불쌍한 한국 사람들 도와주러 아프리카에서 황실에서 돈을 대주고 또 자기 돈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피를 흘려줬어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또 우리가 과거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의 황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지혜의 장소, 20절에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제가 어디라 그랬죠? 지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의 수고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있는가? 못 찾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춰져 있다. 다른 어떤 생물도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높이 나는 새들이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다속 깊은 곳을 다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땅속으로 기어다니는 생물들이 하나님 발견 못해요. 돼지는요, 멧돼지 있죠? 산에. 이 후각이 얼마나 좋은지요. 사람의 1400배인가 그래요. 어디서 700배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요, 후각이. 그 돼지들이 낙엽이 떨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 산에서 이 코를 가지고 땅속으로 낙엽을 헤치면서 다니죠. 왜 그럴까요? 낙엽 속에 있는 도토리나 밤알이나 밤톨도 주워 먹고 도토리도 주워 먹고 정말 좋아하죠.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건 지렁입니다. 지렁이 정말 좋아해요. 이 멧돼지가. 지렁이 땅속에 있잖아요. 그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면 막 땅을 파가지고 지렁이 잡아먹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돼지가 머리를 치켜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일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짐승들은 대부분 다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짐승이 있나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본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태양도 바라보고 달도 바라보고 밤의 별들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플라톤이 말했나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누가 만들었는가? 저 달은 누가 만들었는가?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누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해부학 수업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배를 가르고 배를 쫙 열면 우리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그 배 속에 들어있는 장기들이 딱 보이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야, 이건 누군가가 만든 거다.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찾을 수 없고, 또 22절에 멸망과 죽음도, 우리는 귀로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혜가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멸망과 죽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혜를 못 찾아요. 지혜가 있는 장소는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얘는 그분이 땅 끝까지 살피시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25절에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바람 부는 거 있죠.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고, 비가 내리는 규칙,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셨다. 바람이 불잖아요.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흐르는 바람. (27절에)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시험하셨으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악한 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도록 훈련받고 잘 자라나면 그 아이는 엄청난 재산을 얻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건강합니다. 술, 담배 하지 않으면 방탕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방탕하는 친구들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늘 술, 담배하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게 사는 건데 멀어집니다. 노름하는 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이고 돈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 야, 그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저는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병규 목사님 만난 거, 김현봉 목사님을 만난 거, 잘 하나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요,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귀한 믿음의 사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